주소 체조 한번 할까요? 오늘은 일어서지 마시고 앉는 자리에서 우 펴서 거의 1시간이 2시간은 다 돼가는데 피곤하시죠? 쭉쭉 우리 박영자는 날개 하시고 날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피시고 자 우야우해서 앞에 있는 사람 좀 어깨를 좀 주물 주세요. 혼자 있는 분들은 찬양하셔서 주문해 주시고 네, 어깨를 조곤조곤히 자 뒤로 해서 이제 뒤로 뒷분 또 해주시고 자 이러면서 이렇게 정을 쌓는 겁니다. 예, 서로 이 성도들 간에 이래 서로 주문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을 쌓는 겁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네,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총알 택시하고 택시기사하고 목사하고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총알 택시기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총알 택시기사는 뒤에 있는 뒷자리에 있는 손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총알같이 날아가는 죽을까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발에 천국을 바로 그냥 총알같이 갖고 목사는 왜 대기 중에 있겠어요? 설교를 못 해가지고 교인들이 잡으렸답니다. 그래서 천국을 총알같이 못 나가고 대기 중에 있었답니다. 이러한 유머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5분 안에 줘보신 것은 뭐 설교자의 책임이고 5분 이후에 줘보신 것은 성도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예배 중에 우리 그 형제님 중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래 인생은 뭐라 했습니까? 안개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앞으로 한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이 보면 참 이렇게 허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 1년을 살아가면서 보면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허무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허무함을 가지고 계속 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이 인생 이러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60이 된 분은 60이 된 대로 또 80이 된 분은 또 80이 된 대로 이 하루의 생명을 주님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그때의 허송 세월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많은 것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한 후회를 많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젊은 사람이나 또
중년이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시간을 그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이제 60, 70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80을 살아 계신 분들, 우리 부친도 계시고, 모친도 계시는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불태워같이 나르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이 성경에 인생을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라고 보면, 이 아담과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정말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죄성이 내 몸 가운데에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에 있죠. 날마다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내 육신이 또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 천사가 되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통해하고 어려워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네? 여기에도 보면은 그래도 좀 사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분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종류는 다 다르지만, 고난의 크기도 다르지만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나오미의 고난, 그래서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졌죠. 그래서 제가 이 환란을 통해 돌이키시게 하는, 돌이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가만히 룻기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룻기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줬잖아요. 그래서 남자로서의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그 다음에 여자로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옴입니다. 나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을 주님이 마지막에 참으로 참된 축복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고난,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 나오미를 잘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1절에 이하에 보면 사사가 치료한 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가. 그죠?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사사기. 그죠? 그래서 사사기 25장,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 어떤 시대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래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자기의 속인의 어른대로 행했던 이때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냐면 이때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 사사기 시대가 열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신정 정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사시대의 어떠한 그 시대 흐름을 보면은 이 사사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의 큰 이웃에 있는 강대국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판다든지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큰 이러한 흉년과 환란을 통해서 어렵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 이렇게 정복당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김없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죠. 주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 또 태평성대를 몇 년 동안 10년도, 40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엄란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사사시대인 것이죠. 사사시대.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래 나오면서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먼저 우리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시 보고 룻기서 어딨냐면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402페이지 구약 성경 402페이지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이하에 이제 보면 뭐라 했으면 사사가 치려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왜 흉년이 들었겠나 살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 지방에 흉년을 물리적으로 흉년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때의 흉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살펴보니까 미디암이 침공했던 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왜 흉년이 왔냐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뭐냐면 빵집, 떡집이라는 이러한 지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흉년이 있고 흉년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왜 이 베들레헴에게 흉년을 허락했을까? 이때에 이제 사사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이 환란이 도래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또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가족도 엘리멜렉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엘리멜렉 가족도 베들레헴에 거주했지만 수없이 많은 이 미디안 연합군의 침공을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 뭐냐면 포도즙 틀을 짜는 그곳에서 미리삭을 이렇게 숨어서 하는, 하도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침공을 해서 소와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씨를 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떠한 그 날씨상으로 어떤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미디안의 물리적인 침공을 인해 가지고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아예 씨를 말렸던,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모압으로는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데 이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간 것이 주님 앞에 큰 범죄가 되었던 거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땅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교회를 지키라고 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것이 지금 고통스럽다, 어렵다 해서 내가 도망하여 가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냐, 이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장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아주 귀하게 보는 이러한 수넴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엘리사가 7년 동안 다른 데 가서 피하여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곳에 피하여 간 겁니다. 이 나오미와 수넴 여인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똑같이 그 기근과 그 환난을 피하여 간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갔고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그 기근을 피하여 갔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다시 7년 동안 그곳에 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던 밭이나 모든 것들을 다 돌려받는 이런 축복을 얻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여인은 그죠? 이 환경을 피하여 도망가고 한 여인은 말씀을 따라 피신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이 다르다. 그런데 룻의 결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결말을 보면 이 환경을 피하여 간 이 나오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 이 나오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너무 가혹한 배타가였어요.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이 10년이다 두 아들이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 거기에도 딸린 이런 손자라든지 손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랑 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라가 뭡니까? 썸물이라. 전능자가 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 같은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10년 후에 이 두 아들이 같이 죽는 이러한 큰 징계와 환난을 이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거든요. 그래서 황금보다는 말씀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난감한 일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별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이제 60이 바라보는 이때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단 한 가지 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곁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저희 가정을 이끌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겠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형통하면 기뻐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공고한 날이 오르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공고한 날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이 환난과 어려움이 왜 닥쳐왔는지,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이 환난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사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돌이켜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C.S. 루이스의 명언 중에 보면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고통을 주는 것은, 환난을 주는 것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편한 태평성대를 계속 누리게 되면 이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타락했습니까? 청교도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러한 미국이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이러한 미국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삶도 정말 이 어려움이 없이 계속 평안하게 살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내 자신을 이 회복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기무건 세상을 깨우는 그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환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육신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이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에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사시대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뭐냐면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서 보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에 치리한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때는 뭐냐면 이 나오미 가족들이 이렇게 기거하던 이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살펴보니까 바라가 사사 드보라가 치리한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리한 때 태평생들을 이루다가 그 드보라의 시대가 마감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던 이러한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를 가하시는 이러한 때에 아마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이 31절에서 6절을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고 소나 양이나 나귀들을 다 남겨두지 않고 다 취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곳을 떠나서 정말 풍요가 있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근이 올지라도
흉년이 올지라도 내가 그 베들레헴에서 기도하여 이 아말렉이 범죄한 죄는 뭐냐면 이러한 징계를 가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아말렉의 범죄는 뭐냐면 회개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피하여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을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준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도망을 갔던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금지하셨는데 이 이방 여인을 잡으로 드리는 며느리로 드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그 상황을 보면은 또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남은 나라에 갔는데 다른 여자 우리 또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여자 여인을 데려가서 잡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이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룻기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나오미가 자보들에게 이 가정 신앙생활을 너무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오면 자보들을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시켰어요. 그렇죠? 나오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다 떠나갔지만 이 나오미의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상황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이 오르바와 루세에서 믿음의 훈련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어떠한 우상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보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비록 이방 땅에 도망하여 살았지만 며느리들이 보기에 나오미가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였던 이러한 시어머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이 신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떠나서 이 몰락해가는 이 집안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이처럼 믿음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몰락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살펴보면서 룻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훈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룻은 이 나오미는 뭐냐면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일어나면 그 여인이 이래 나오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순종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서울에 만약에 가서 내가 출세를 하겠다 해서 서울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어요. 이 나오미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도 죽고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절대로 안 가죠.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어떻게 세상 문화 낯짝을 들고 내가 고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회복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 공경 가운데, 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과 축복 은혜는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잘 살펴서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나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범죄한 범죄가 적은 범죄가 아닙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새벽 다르기 3번 울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회복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문하시면서 베드로를 세우셨던 그 주님.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회복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주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룻기를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다시 며느리 2명과 같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도중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며느리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늙어서 애를 놓을 수 있는, 애를 임신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시 남편이 죽었을 때에 자기 시어머니가 애를 놓으면은 그 애가 다시 그 남편이 되는 이러한 율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를 놓을 여력이 있으면 애를 낳아가지고 다시 그 며느리가 자기 자부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늙기 때문에 애를 놓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이 두 자부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돌아가라. 너희 민족들에게 돌아가라. 나는 이미 몸이 늙어서 나는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오르바는 결심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 나오미의 간절한 설득에 못 이겨서 자기 백성으로 박성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오르바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하면 룻기서 1장 15절에 18절 말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거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르바의 결정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런데 룻은 믿음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아 가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는 날 외에는 내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죽겠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보면은 일어납니까?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전혀 앞일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붙여쳐 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내가 놀라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 룻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어렵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에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뭐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오면 슬프죠. 그리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에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처음에 이야기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여기에 떨어져 있을까? 그것을 잘 알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은 철저하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룻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놀랍게 이제 이 룻의 가정을 또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이 룻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아말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히.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확하고 놀랍게도 뭐냐면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우연히 그렇게 간 것 같죠?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보아스는 벌써 룻에게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 전에 2장 8절에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함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자리에 와서 회개의 자리에 돌아온 이 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가정해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그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아스가 철저하게 이 룻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2장 11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룻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나오미에게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서 행했던 이 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러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며느리입니까? 그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행한 일을 안다. 그리고 내 부모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라는 사실. 내가 참 낯설고 물서는 이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이 믿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룻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시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했던 그리고 효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철저해요. 죽음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만큼 이 나오미를 붙여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 16절에 보면 곡식들을 소년들을 시켜서 곡식들을 줍는 데 있어서 이 룻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곡식 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 곡식을 죽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 단을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해가 단을 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빼놓은 거야. 빼면서 뭐냐면 룻이 그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수확할 때 다 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스러기 조금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냐면 룻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죽을 때에 이 단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삭을 뽑아내어서 주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룻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룻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런 홀라한 경이로운 축복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룻기스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룻기스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한때에 잘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처럼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그 회개의 자리와 그 회복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잘못이 뭐냐면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한지를 모르고 교만하여 행하는 이러한 자체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큰 범죄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기를 망하게 한 정말 나오미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나오미라는 말이.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는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가정이 이 엘리멜렉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결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뭐라 했습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들고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결말을 보면서 비록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자 회복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이러한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가장 불행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상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라서 3일 동안 머리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마라의 선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발견되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을 고쳐서 주님 마시게 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은 뭐냐면 살 길을 가지 못해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다는 것조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70그루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잠시만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도가 한번 할까요? 18절 제가 읽고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회개 루스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도 찬란한 다윗 대왕, 다윗 대왕이라 하죠, 그죠? 다윗 왕이라고도 하고 다윗 대왕인데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놀라운 계보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정조모가 돼서 정조모, 다윗의 정조모, 룻이 완전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이 룻기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범죄 가운데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에 갔을 때에 룻의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반전시키듯이 정말 이방 여인으로 보잘것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던 이 이방 여인 룻,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15문을 철저하게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대왕의 정조모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막 애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서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철저한 믿음의 본이 되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 자손만대에 주님을 잘 믿는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참 나오미와 룻에 대한 그 믿음을 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룻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범죄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것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